세대에도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주변에 보고 있는 이단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단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근데 우리들의 어떤 정통교단의 모습에서도 목사님이나 교회 교사나 아니면 리더들 중에도 가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양과 같죠. 그래서 좋은 말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마치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막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자칫하가는 그들의 그런 어떤 겉모습이나 아니면 말재주에 우리들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양의 옷 뒤에 노력하는 이리가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고 우리들이 보기에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들의 말주변이 굉장히 좋고 또한 하는 행동도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보여질 만한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라고요? 그 안에 이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겉모습이나 어떤 말주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열매로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어떠한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이디를 좀 느낀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냥 내가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말주변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큰 교회들, 좋은 교회에서 저는 굉장히 건전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근데 이렇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냥 조그만 교회들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들이 보여지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안 보여지는 곳에서 정말 사기를 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사회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구나. 목회자의 세상도. 물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많이 느껴져요. 저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세대라서.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런 환상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600명 모여있다는 걸 알고는 저는 신학교 가면 저 같은 신앙인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나 같은 청년은 사실상 그냥 청년 수준이지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근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 600명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600명 모여서 신학을 배우는 거구나.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몽양받은 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또한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님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지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이러면 우리들이 실망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가지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이상한 열매들이 열려요. 못 먹는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게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는 무조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요. 설령 열매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또한 열매가 좀 덜 익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나무에는 그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어떠한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들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됨됨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됨됨이가 뭐예요? 그들에게 나오는 어떠한 성품이라든지 행동의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열매라고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하실 때, 예수님 열매라고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우리들이 연상이 돼요? 그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품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사역자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희락이 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늘마다 사역자인데도 늘 막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막 비관하고 이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 감싸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돌아가야 돼요. 교회도 자기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고 세상도 자기를 통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모임에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전문가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전문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라면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부흥하고 막 이렇게 놀라웠게 성도들이 몰려들고 막 그렇게라도 됐어야죠. 조그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이었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전문가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구나.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만 산 사람들이 많은지. 물론 저도 이제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좀 말만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쟁하고 그 보면 굉장히 싸우기를 좋아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막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요. 오래 참지 못하고 막 분내고 급하고 막 성격 엄청 급해가지고 막 휘몰아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누가 만나게 되면. 그리고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참을성 없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열매들이 아니라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상대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권위로 누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문제로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도 심지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어떤 분은 심지어 일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진처럼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일진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었는데 사역을 일진처럼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한 자기가 아닌 다른 부서는 죽이려고 하고 이런 좀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들 으쌰으쌰 이런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막 그러고 겉포장만 아름답게 해가지고 확 밀어붙이는데 다른 사실상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 여러분 굉장히 일진 같은 일진 출신이었는데 실제로 일진을 버리지 못했어요. 보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것이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번질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대형 교회에 그 교육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되었는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심지어 설교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자는 어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 양식이 바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또 불신자들이 그들 때문에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인 어떤 습관이나 우리들의 어떤 성품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들이 살아가느냐
우리들이 열매로 정말 우리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 첫 절에 하고 있어요?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들을 삼가라.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들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먹과 가까이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청소년기에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교역자를 할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그들의 여러분이 한 명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제가 한때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적인 교사.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어떤 거였냐면 1년에 한 사람의 영을 바꾸면 제가 30살부터 교사가 돼도 정년 퇴임까지 한 60살 정도 돼야지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명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건가요? 내가 1년에 단 한 사람만 영향력을 제대로 미쳐도 30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내가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을 통해서 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30명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화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극을 시켰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이 되면 교사들이 잘 없지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그리고 청년기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사라는 것은 아까도 한 명의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뿐만 아니라 좋은 멘토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을 나오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바꿔놓습니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제가 거장들의 책을 읽다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뛰어난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죠? 그 목사님들의 책을 제가 읽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다수가 아주 뛰어난 멘토를 잠시라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했던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거장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알고 보면 그들이 스스로 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훨씬 능가하는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서 그들을 닮고자 했고 그들에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안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바꾸거나 좋은 교회를 찾으러 자꾸 돌아다니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최고의 교사가 계시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최고의 교사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나에게 좋은 교사가 없고 나에게 비록 좋은 멘토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스승보다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께 귀 기울이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좋은 영적인 거장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울이는 것이 정말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2절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스스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사역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였어요. 지금도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어디서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굉장히 많은 축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며 권능들은 뭐겠어요? 대부분 다 성령의 은사들적인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면 되겠죠. 병 치유를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역을 심지어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 내가 안수하면 병이 치유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그런 권능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좋은 뛰어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원칙의 일부를 순종할 때 그 원칙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그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적 재정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재정의 풍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만약에 우리들이 봐버리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능력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또한 그들의 메시지가 놀랍게 사람들을 홀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외면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 있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짜들을 많이 봤습니다. 말끝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의 삶이 주가 아닌 주는 자기가 주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돈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말끝마다 주여. 어디 가서 물건값 굉장히 깎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말끝내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어떻게 주를 부릅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서 어떻게 주를 부릅니까? 그러면은 그 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주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주입니까? 자기에게 선포되는 그 주가 자기의 성품을 통해서 나오시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일들을 행할 때는 그의 주는 그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건 아니면 다른 어떠한 존재가 주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도 그들 중에서도 가짜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만을 취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 위해 살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은 어떠한 건 다 가짜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 뭐예요? 24절부터 27절에 그 불법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보지 않은 말씀들인데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받아서 얘기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고 그 뒤에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듣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신 말씀의 21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어요? 앞뒤절을 다 봤을 때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분명 윤리서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그대로 따라야 되는 행동 양식을 그냥 적어놓은 책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들이 복음이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죠? 지식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는 많은 우리들의 행해야 될 행동 양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니요. 다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사람들이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을 그냥 전도를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구절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구절의 포커스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그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제자를 삼다의 주동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동사, 부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주동사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근데 그 주동사를 보면 제자를 삼다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고. 가르쳐. 네, 그렇죠.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제자화고 네. 제자화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가르침과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는 사역은 설령 그것이 놀라운 기적일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놀라워 보이는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행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열매가 우리들의 나쁜 성품과 행실로 나타나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세의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제들과 또한 교황이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인데 그 선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루어놓은 성과가 뭡니까? 동로마를 멸망시키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기들이 선포했던 한 개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큰 이유 중 한 개가 그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망쳤어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면 세례 요한도 비슷한 선포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의 8절부터 11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하고,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모든 대중들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의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 같은 그룹들, 어떤 교역자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놀라운 사역자들이 아니랄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평신도일지라도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없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는지 알아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가진 백성.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뭐예요? 다 외적 지표들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 지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어떠한 할례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할례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 이면적 어떤 유대인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적 유대인은 어떤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겉에 있는 지표들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그것과 동일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던 것처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들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단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결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찾으려면 가톨릭에 가십시오. 불교에 가고 아니면 이슬람에 가십시오. 그들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에 있다는 걸 믿어요. 내 능력으로 전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한번 다 야고보서 2장 11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익이 있겠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얘기하는 거죠. 22절 말씀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야고보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보면 야고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칭송받는 랍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대요? 내 삶에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내 삶.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화의 삶이 없다. 성화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이 성화의 삶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습성이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습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아가는 삶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세 번째로 내가 애써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외면하는 거.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해요? 무슨 능력이 있으죠?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대요. 근데 내 삶이 변화 없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나 안에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의 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납니까? 믿으면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떻게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100%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적어도 몇 년 전에 이전에 있던 모습의 사용활적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고 행동들의 양식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봤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인가?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삶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노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나?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결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